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늘 이렇게 빠듯하지? 참고 또 참았는데 왜 마음은 더 가난해지지라고 말할 때 그 끝에는 조용한 한숨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걱정 없고 싶다. 돈은 숫자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날에 그 돈의 숫자는 유난히 나에게 차갑게 느껴집니다. 잔고를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내려앉고 계산서에 적혀 있는 큰 숫자를 보는 순간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오히려 삶 자체가 뜻대로만 되지 않는 자리이고 그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자연스럽다고 보셨지요. 법구경에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는 뜻의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바깥의 현실이 거칠어도 그 현실을 맞이하는 마음이 너무 망가져 버리면 사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낭독은 돈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다치지 않도록 마음의 자리를 먼저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 여기서 더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작은 난간 하나를 세워보는 일입니다. 난간이 생기면 사람은 다시 걸을 힘을 조금씩 되찾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한 번에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방향을 아주 조금 되돌리는 것. 법구경에는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선다는 뜻이 전해지지요. 현실이 거칠수록 마음이 더 거칠게 상처 입지 않게 하는 일,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현실을 바꾸는 힘도 결국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마음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습관부터 멈추는 것. 그 멈춤이 있어야 삶이 다시 움직입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건 현실입니다. 부정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나는 초라한 사람이다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판결입니다. 판결은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은 습관에 가깝습니다. 오래 반복해서 익숙해진 말이어서 더 믿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은 그 판결문을 찍기 위해 아주 짧은 문장 하나만 당신 편에 세워보겠습니다. 통장을 보다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형편이 어려운 것과 내가 초라한 건 다른 일이다. 형편은 오르내립니다. 경기와 환경, 나이와 건강, 우연과 사건에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숫자처럼 오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살아온 시간으로 증명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면 오늘은 당신이 당신에게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숫자가 아니다. 나는 살아낸 시간이다. 이런 말은 마음에 아주 작은 버팀목을 세워줍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돈 걱정은 한번 시작되면 시간을 먹습니다. 아침에는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다음 달도 이러면로 커지고 밤에는 앞으로는 끝이다로 번집니다. 걱정이 커질수록
몸은 굳습니다. 숨은 얕아지고 어깨는 올라가고 마음은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현실을 정리할 힘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걱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걱정에게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깨어있음은 이런 현실적인 자리 정하기에서도 살아납니다.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보고 그 끌림을 조금 늦추는 것. 그게 수행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돈 걱정을 하루 종일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으로 옮겨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7시 10분부터 7시 20분까지 딱 10분이면 됩니다. 그 시간에 종이를 펴고 두 줄만 적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오늘은 미루기로 한 한 가지. 그리고 종이를 덮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도 효과는 분명합니다.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걱정이 하루를 전부 차지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걱정이 자리를 잡으면 마음은 내가 완전히 끌려다니는 건 아니구나라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그 감각이 바로 힘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있어야 내일을 정리할 손이 움직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우리는 없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없는 것만 보게 되면 삶은 쉽게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지면 사람은 다시 자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현실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확인해 봅시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아야 진짜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켜낸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밥을 챙겨 먹은 것, 약을 제때 먹은 것,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말을 삼킨 것, 집을 나서 공기를 잠깐 마신 것, 겨우라도 씻은 것, 그중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이것 하나는 지켰다. 이 한 문장은 삶의 품위를 붙잡습니다. 품위는 남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초라함은 대개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부의 포기에서 깊어지는데, 하나를 지켰다는 확인은 그 포기를 막아줍니다. 돈 걱정이 깊어지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차가워지면 세상은 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 해결책을 찾기 전에 몸의 온도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따뜻한 물 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손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마셔봅니다. 그 순간만큼은 통장보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감각이 앞에 옵니다. 부처님 길은 종종 이렇게 작고 분명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큰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숨과 몸을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이 마음의 바닥을 다시 단단하게 합니다. 오늘은 크게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단지 여기서 더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내일을 살리고 내일이 모여 삶을 다시 세웁니다. 돈이 빠듯해지면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밖을 봅니다. 내 안을 돌보기에도 벅찬데 시선은 자꾸 남에게로 갑니다. 누군가의 여행 이야기, 자녀 이야기, 집 이야기, 요즘은 이 정도는 해야지 같은 말들. 그들이 나를 겨냥한 것도 아닌데
마음은 혼자 맞은 것처럼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하지? 비교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소리 없이 들어와서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지요. 비교가 무서운 이유는 비교가 칼처럼 한 번에 상처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사포처럼 닳게 합니다. 하루에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마음을 깎아내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러움이었습니다.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돈 때문에 내가 힘든 시기엔 그 부러움이 곧바로 수치심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나는 뒤처졌어. 나는 초라의 수치심은 말이 적지만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연락을 피하게 만들고 모임을 미루게 하고 웃는 얼굴 뒤에서 더 쓸쓸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돈 문제는 종종 통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와 마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감각이 심해지면 사람은 사람을 피하게 되고 피하는 동안 삶은 더 조용히 초라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질수록 흔들림이 커진다고 보셨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 전반은 결국 이런 방향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에 따라 같은 현실도 고통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 비교는 마음을 바깥으로 끌고 갑니다. 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남의 삶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 비교가 깊어질수록 내 삶의 감각은 희미해지고 공허함은 커집니다. 공허함이 커지면 다시 비교가 강해집니다. 나는 아무 의미가 없나? 그 마음이 또 다른 비교를 부르고 비교가 다시 수치심을 키웁니다. 돈이 힘든 시기에는 이 고리가 더 쉽게 돌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지나온 길을 더 자주 돌아보게 되니까요. 어떤 날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바꾸겠어. 그런데 그 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피로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오래 버틴 마음의 피로요. 그러니 비교가 올라온다고 해서 당신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교는 마음이 애쓰는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그 애씀의 방향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나를 소모시키는 쪽으로 흐를 때 우리는 길을 아주 조금만 바꿔야 합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비교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 비교가 올라오더라도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는 길을 만드는 것. 부처님이 말한 길은 대개 이렇게 작습니다.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마음이 어긋나는 찰나에 방향을 바로잡는 것. 오늘은 그 찰나를 함께 연습해 보려 합니다. 먼저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비교는 생각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막히고 어깨가 굳고 숨이 얕아집니다. 그때 마음은 이미 남의 기준으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속으로 한 문장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비교를 하고 있다. 이 문장은
나의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깨어있음은 이런 작은 순간에 살아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 아는 것, 그 알미 나를 다시 내 자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말하는 동안 숨을 한 번만 길게 내쉬어 보세요. 내쉬는 숨은 몸을 위험 모드에서 조금 꺼내줍니다. 마음이 덜 급해지면 비교도 덜 날뛰어요. 그 다음은 비교가 나를 밖으로 끌고 갈수록 내 삶을 돌보는 행동을 아주 작게라도 해주는 것입니다. 비교가 심해지는 날엔 휴대폰 속 뉴스, SNS, 채팅창 프로필에 있는 속히 잘 나가는 타인의 삶을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내 삶은 더 초라해 보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내 집을 돌보는 행동을 정해봅시다. 이불을 가지런히 펴는 것, 컵 하나를 씻는 것, 신발을 정리하는 것, 창문을 1분 열어 공기를 바꾸는 것. 이런 행동은 단순하지만 마음에 강한 신호를 줍니다. 나는 내 삶을 돌볼 수 있다. 비교는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빼앗아 가지만 작은 돌봄은 그 자리를 다시 돌려줍니다. 삶이 초라해 보일수록 우리는 큰 성공을 꿈꾸지만 지친 마음은 큰 성공을 따라갈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럴 때 작은 돌봄 하나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그리고 비교가 깊어질수록 마음속 말은 내 스스로에게 더 가혹해지기 쉽습니다. 그때는 아니야,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라고 방향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덧붙여도 좋습니다. 나는 내 속도로 가는 중이다. 속도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수치심을 다루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수치심은 혼자 품을수록 커집니다. 마음이 문을 걸어 잠그면 수치심은 그 방 안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그래서 비교가 너무 커지는 날엔 모든 사람을 피하기보다 안전한 한 사람에게만 아주 짧게라도 마음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긴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 좀 힘들어. 나 오늘은 마음이 가라앉아.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혼자 갇힌 방에서 창문을 한번 여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자비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내가 나를 숨기지 않는 순간 비교는 조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고립에서 힘을 얻고 연결은 그 힘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비교는 종종 돈이 아니라 인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나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나는 늘 뒤에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 마음은 자꾸 큰 증명을 원합니다. 남이 알아볼 만한 성취, 남이 인정할 만한 자리, 남이 부러워할 만한 물건. 하지만 지친 마음은 큰 증명을 위해 다시 달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달릴 힘은 없는데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남아 있으니까요. 이럴 때 부처님의 길은 다시 작아집니다. 큰 증명이 아니라 작은 확인입니다. 오늘 나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
오늘 나는 한 번 숨을 고르며 멈췄다. 이 작은 확인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살아야 삶이 다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가 심해질수록 우리는 충분함을 큰 것으로 착각합니다. 저 정도는 돼야 괜찮다. 저 정도는 가져야 사람답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족함은 화려함이 아니라 흔들릴 때 붙잡을 최소한의 바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버틸 만큼은 있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안이 나를 잡아먹기 전에 내가 붙잡을 바닥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바닥이 생기면 마음은 덜 휘둘리고 덜 휘둘리면 현실을 정리할 힘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시 비교의 고리를 약하게 합니다. 비교는 돈이 힘들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그 끝에 수치심과 고립을 남깁니다. 하지만 비교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내 자리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한 문장으로 운전대를 되찾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 급한 마음을 낮추고 내 삶을 돌보는 작은 행동 하나로 주인 자리를 회복하고 나는 남의 인생을 사는 중이 아니다라는 말로 고리를 끊고 오늘 하루를 버틸 만큼은 있다는 최소한의 바닥을 확인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오늘을 건너는 난간이 됩니다. 큰 반전이 없어도 삶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오늘 당신이 지킨 작은 난간 하나가 내일의 숨이 되고 내일의 숨이 다시 삶을 움직인다는 것. 그러니 지금은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비교에서 돌아왔다. 나는 다시 내 자리로 왔다. 억울함이 오래가면 어느 순간 힘이 꺼집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라도 버팁니다. 이건 아니지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루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화는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날카로워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꺾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지침이고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은 참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남들도 힘든데 왜 너만 그러냐는 눈빛, 스스로에게 던지는 정신 차려야지라는 채찍하지만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무기력은 대개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입니다. 오래 달린 사람의 다리가 떨리는 것처럼 오래 버틴 마음의 바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하루 종일 힘이 없고 공허하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을 내 탓으로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성질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라는 것,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 방향을 보여주셨지요. 법구경에는 무상의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지금의 상태도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한다는 사실은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변하도록 길을 내야 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침과 무기력은 그 길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힘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다시 트는 것입니다. 지침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큰 해결을 꿈꿉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갑자기 마음이 밝아지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지친 마음은 큰 도약을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큰 반전이 아니라 작은 숨구멍입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회복입니다. 부처님의 길이 늘 작은 데서 시작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몸과 숨은 지금 당장 바뀔 수 있으니까요. 무기력이 심한 날의 첫 번째 특징은 숨이 얕아진다는 것입니다. 숨이 얕아지면 마음은 더 급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몸은 더 굳고 몸이 굳으면 다시 숨이 얕아집니다. 이건 악순환이죠. 그래서 아주 조용히 숨 하나부터 다시 잡아봅시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라도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여기 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조금씩 풀린다. 이걸 단 2번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자주입니다. 지친 마음은 긴 수행을 싫어합니다. 대신 짧은 순간의 돌아옴을 반복하면 마음은 서서히 길을 기억합니다. 2번째 특징은 몸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지치면 몸이 차가워지고 몸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차가워집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세상은 더 초라해 보이고 사람의 말은 더 날카롭게 들립니다. 그러니 해결책을 찾기 전에 몸의 온도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주 현실적으로요. 따뜻한 물 한 컵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손바닥에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마셔봅니다.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 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감각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시작은 늘 여기에 가깝습니다. 생각을 다스리기 전에 몸과 숨을 돌보는 것. 몸이 안도하면 마음도 조금 안도합니다. 3번째 특징은 해야 할 일이 눈덩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치면 작은 일도 거대한 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산을 보고 더 무기력해지죠. 그래서 이때는 딱 한 가지 원칙만 세우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한다, 하나만요. 설거지 3개만, 방 한 칸만, 메모 한 줄만, 전화 한 통만. 우리는 흔히 삶을 바꾸려면 많은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친 마음은 많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를 해내면 나는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 감각이 곧 힘입니다. 힘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고 움직임의 경험에서 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 방일하지 말라는 뜻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게으르지 말라로만 이해하지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자신을 놓아버리는 쪽으로 무심히 흘러가지 말라. 지침이 깊을수록
마음은 자꾸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 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끝이야. 그 말에 그대로 떠내려가면 삶은 더 빨리 꺼집니다. 방일하지 않다는 건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아, 지금 내 마음이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작은데 그 작은 알아차림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치 배가 큰 파도에 휩쓸릴 때도 조타수가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요. 파도가 사라지지 않아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침과 무기력은 종종 감정의 빛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오래 웃고, 오래 괜찮은 척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는 외상이 쌓입니다. 억울함을 삼킨 만큼, 쉬고 싶었던 만큼,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던 만큼, 그러다 어느 날 그 외상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몸은 말합니다. 이제는 더 못 갚겠어. 무기력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 무기력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이 보내는 회복 요청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허락하는 순간 자책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책이 줄어들면 회복의 길이 조금 열립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묻습니다. 회복해서 뭐가 달라져? 이 질문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지친 마음은 미래를 믿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미래를 믿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길도 결국 현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만큼이 쌓이면 내일이 됩니다. 내일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조금 덜 무너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며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침이 깊은 날에는 스스로에게 아주 현실적인 약속 하나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더 몰아붙이지 않겠다. 오늘은 나를 더 깎아내리지 않겠다. 이 약속은 게으름의 변명이 아니라 회복의 조건입니다. 사람이 계속 채찍을 맞는 상태에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조금 안전하다고 느껴야 숨이 깊어지고 숨이 깊어져야 몸이 풀리고 몸이 풀려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지침과 무기력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래 탄 마음이 남긴 죄입니다. 그 죄를 더 밟아 꺼뜨리려 하지 말고 작은 숨구멍을 내어 바람을 넣어야 합니다. 숨을 짧게라도 다시 깊게 하고 몸의 온기를 조금 올리고 오늘은 하나만 해내어 나는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고 마음이 어두운 쪽으로 흘러갈 때 알아차려 조타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의 회복입니다. 큰 반전이 없어도 작은 회복이 쌓이면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돈이든 비교든 지침이든 그 모든 파도 위에서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작은 난간이라는 것. 오늘 내가 숨을 한번 고른 순간,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신 순간, 하나를 해낸 순간이 내일의 나를 살리는 씨앗이 된다는 것. 그러니 지금은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 다시 숨을 쉬었다.
나는 오늘 다시 한 걸음을 놓았다. 지치고 무기력한 날을 지나면 마음은 다시 조용히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앞으로는 어떡하지? 돈 걱정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지금 당장의 부족함만이 아니라 미래를 한꺼번에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잔고가 내일의 불안으로 번지고 내일의 불안이 몇 달 뒤의 두려움으로 커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은 미래를 미리 살아버립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슴으로 먼저 겪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돈 문제는 숫자보다 두려움으로 더 크게 느껴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생각이 더 복잡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두려움은 생각을 좁게 만듭니다. 선택지를 줄이고 시야를 좁히고 마음을 한 곳에 묶어버립니다. 망했다, 끝이다, 나는 안 된다 같은 단정적인 말이 늘어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마음이 겁을 먹으면 세상은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강한 날엔 해결책을 찾기보다 먼저 두려움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고 있나를 알아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이란 무언가를 억지로 누르는 길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또렷이 보는 길이었으니까요. 법구경에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만든다는 뜻의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현실은 내가 다 만드는 거야 같은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이 거칠 때일수록 마음의 해석이 나를 더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안내에 가깝습니다. 같은 부족함이라도 마음이 나는 끝이야 라고 해석하면 삶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마음이 지금은 어려운 때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해석하면 삶은 숨을 이어갑니다. 돈의 문제를 해결책으로만 보지 않고 돈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파도를 어떻게 지나갈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대개 두 종류의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현실의 두려움, 다른 하나는 나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 같다는 존엄의 두려움입니다. 이 둘이 섞이면 불안은 2배가 됩니다. 돈이 부족한 건 형편의 문제인데 그걸 인격의 문제로까지 끌고 가는 순간 마음은 더 깊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의 성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가장 무섭고 결이 나뉘면 조금씩 작아집니다. 두려움이 덮쳐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조용히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하지만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다. 이 세 문장은 두려움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내 가슴을 꽉 채우는 동안에는 숨이 막히지만 공간이 생기면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들어오면 생각도 조금 천천해집니다. 생각이 천천해지면 비로소 순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순서를 잃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있을수록 이 단순한 구분이 삶을 살립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확인하고 딱 하나만 미루는 것. 그게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뿌리에는
종종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돈 문제를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싫어서도 있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걸 못 해내지? 나는 왜 남들처럼 안 되지? 그 평가가 부끄러움을 만들고 부끄러움이 말을 막고 말이 막히면 혼자 감당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혼자 감당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자비는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자비는 괜찮다라고 덮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작은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안전한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요즘 좀 힘들다라고 말하는 순간 두려움은 약해집니다. 두려움은 고립에서 힘을 얻고 연결해서 힘을 잃으니까요. 또 하나, 두려움은 시간을 잘못 쓰게 만듭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현재를 놓치게 하지요. 그래서 마음은 늘 뒤로 혹은 앞으로만 달립니다. 후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때 부처님이 강조하신 건 지금으로 돌아오는 훈련입니다. 지금을 붙잡아야 내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올라올수록 아주 작은 현재의 감각을 잡아보세요. 손바닥의 감각, 발바닥의 감각, 따뜻한 물의 온기, 창밖의 바람. 지금을 잡는 감각은 마음을 흑백에서 다시 색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망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옵니다. 다만 방법이 서툰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움과 싸우기보다 두려움을 달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 내가 걱정하는구나. 고맙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운전할게.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해보면 놀랍게도 두려움은 조금 조용해집니다. 마음의 운전대를 되찾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돈의 고통은 종종 지출 그 자체보다 미래를 미리 살아버리는 두려움에서 더 커집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마음은 흑백이 되고 순서를 잃고 스스로를 더하시하게 평가하며 결국 고립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두려움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오늘 할 것과 미룰 것을 나누어 작은 순서를 세우고 안전한 연결을 하나만 열고 현재의 감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 작은 길들이 모이면 두려움은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삶을 바꾸는 건 한 번의 큰 해결이 아니라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운전대를 다시 잡는 연습이라는 것. 오늘의 작은 순서, 오늘의 작은 숨, 오늘의 작은 연결이 내일의 나를 세운다는 것. 그러니 지금은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두려움이 와도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온다. 돈이 힘든 날엔 마음이 자꾸 판결을 내립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결국 여기까지다. 이 말들이 반복되면 돈은 더 이상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돈을 보면서
삶 전체를 평가하게 되지요. 그런데 평가가 시작되면 이상하게도 정리는 멈춥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감정을 키우고 감정이 커지면 손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손이 멈추면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지면 더 자책하고 자책이 깊어지면 다시 평가가 거세집니다. 이 고리는 돈 문제의 한복판에서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보셨습니다. 법구경의 흐름을 빌리면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현실이 거칠 때일수록 마음이 선택하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평가로 갈 것인가, 정리로 갈 것인가, 그 방향 선택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돈의 문제를 나를 깎아내리는 평가에서 내 삶을 살리는 정리로 바꿔보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는 감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우리는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요. 하지만 정리는 한 번에가 아니라 하나씩입니다. 하나씩이라는 말이 작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친 마음에게는 그 작은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부처님의 길도 늘 그렇게 작고 분명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이 쌓이면 내일이 되고 내일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는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겁을 먹은 마음은 계산을 잘 못합니다. 겁을 먹은 마음은 과장하고 단정하고 최악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다보면 끝이다부터 떠오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세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가할 때가 아니라 정리할 때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결론으로 달려가던 마음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보자로 되돌려 놓습니다. 정리에는 아주 작은 규칙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한다. 돈이 힘든 시기에 사람을 살리는 건 대개 엄청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고 전체를 들여다보고 머리가 지끈해지기 전에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이체 날짜 하나, 미납 여부 하나, 이달 고정 지출 항목 하나, 하나만요. 그 하나를 확인하는 동안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때도 괜찮습니다. 소용은 결과로 먼저 오지 않고 손의 움직임으로 먼저 옵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이 다음 하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리에서 중요한 건 죄책감과 불안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더 잘했어야 했지. 그런데 죄책감이 올라오는 순간 정리는 멈춥니다.
정리는 지금을 다루는 일인데 죄책감은 과거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친 마음에게는 우선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회고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큰 해결이 안 보일 때 사람은 쉽게 절망합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은 단정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지금의 조건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작은 보호가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멈추는 순간을 한 번 더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큰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이번 달은 이렇게 버틴다 같은 현실적인 목표면 충분합니다. 돈 문제는 대개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해결의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무너짐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무너짐의 속도가 늦춰지면 그 사이에 숨이 들어오고, 숨이 들어오면 선택지가 보이고, 선택지가 보이면 삶이 다시 움직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이런 자리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너무 몰아붙이지도 않고 너무 포기하지도 않는 길,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내지도 않는 길, 정리는 바로 그 길입니다. 평가의 칼을 내려놓고 정리의 손을 드는 것, 그 손이 당신을 다시 살립니다. 돈으로 내가 힘들수록 마음은 평가하려 달려가고 평가는 손을 멈추게 합니다. 손이 멈추면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다시 평가가 강해집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거창한 반전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는 감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오늘 할 것 하나, 오늘 미룰 것 하나, 그리고 그 사이에 죄책감을 떼어내고 작은 보호를 찾고 마음이 너무 무너지기 전에 짧게 숨을 고르는 것. 이 작은 정리가 쌓이면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삶을 바꾸는 건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매일 내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내 마음을 다시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것. 오늘의 작은 정리가 내일의 숨이 되고 내일의 숨이 다시 당신을 세운다는 것. 그러니 지금은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돈이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숨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끄러워서요. 나 이렇게까지 됐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삼켜집니다. 그 말이 밖으로 나오면 내가 정말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견딥니다. 더 조용히, 더 오래, 더 깊게. 그런데 돈 문제의 무서움은 이 혼자 견디기가 길어질수록 더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점점 더 막막해집니다. 같은 문제도 더 무겁게 느껴지고 해결책은 더 멀게 보입니다. 그때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말해도 달라질 게 없어. 말하면 민폐야. 말하면 실망만 줄 거야. 이렇게 말이 막히면 두려움은 더 커지고 비교는 더 날카로워지고
지침은 더 깊어집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고립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고는 단지 가난이나 병 같은 바깥의 조건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붙잡히고 매달리고 혼자 갇힐 때 커지는 괴로움도 함께 보셨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길에는 늘 관계의 온도가 들어 있습니다. 수행은 혼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존재로 보셨지요. 그러니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은 내가 쓰러져 가는데도 괜찮은 척만 하다가 혼자 무너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나입니다. 도움은 넓게 뿌리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에만 조용히 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안전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해결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면 평소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면 됩니다. 꼭 친밀한 사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덜 다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라는 뜻이 아니니까요. 그 한 사람에게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짧을수록 좋습니다. 지친 마음은 긴 설명을 하기 어렵고 듣는 사람도 긴 설명 앞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은 짧게 딱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요즘 돈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 혹은 나 요즘 좀 버거워. 잠깐만 들어줄 수 있을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립을 깨는 것입니다. 말이 한 번 밖으로 나오면 마음은 혼자 갇힌 방에서 창문을 한 번 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조금 약해지고 숨이 조금 들어옵니다. 숨이 들어오면 손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면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말한 문장은 생각보다 큰 씨앗입니다. 물론 도움을 청했는데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봐라. 역시 말해봤자 소용없다로 끝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금 감당할 힘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일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문을 잘못 두드렸다고 해서 세상에 문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요. 우리는 맞는 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상처받지 않게 다시 안전한 쪽으로 길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움은 반드시 돈의 형태일 필요가 없습니다. 돈 문제로 힘들 때 사람들은 도움이라고 하면 곧바로 돈 빌리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더 말하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도움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함께 정리해주는 도움, 정보를 알려주는 도움, 상담 창구를 함께 찾아주는 도움, 그냥 곁에 있어주는 도움.
돈을 직접 주고받지 않아도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청할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막막해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해. 이 말은 상대에게도 부담을 줄이고 나에게도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도움을 돈으로만 좁히지 않으면 길은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을 청하는 건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진짜로 만드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늘 괜찮은 척만 하면 관계는 얇아집니다. 상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알 기회가 없고 나 역시 혼자 버티는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반대로 나 지금 힘들어라는 말 한마디는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최소한 한두 개의 깊은 자리가 있으면 삶은 덜 흔들립니다. 그 깊은 자리는 결국 진짜 마음을 나누는 경험에서 만들어지니까요. 부처님의 자비는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남이 힘들면 도움받는 게 당연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왜 도움을 받아라고 스스로를 막습니다. 이 이중잣대가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마음속에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남이 힘들 때 도와주듯 나도 힘들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당당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삶을 오래가게 하는 태도입니다. 돈이 힘들수록 사람은 말을 아끼고 말이 막히면 고립이 깊어집니다. 고립이 깊어질수록 두려움과 비교와 지침은 더 커집니다. 이 흐름을 끊는 한 가지 길은 안전한 한 사람에게 짧게라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패배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돈을 빌리는 형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함께 정리해주는 도움, 정보를 나누는 도움, 곁에 있어주는 도움만으로도 마음은 숨을 얻고 다시 움직일 힘을 되찾습니다. 하루 종일 공허해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옆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침과 무기력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돈은 단지 방아쇠였을지 모릅니다. 진짜로 당신을 무겁게 한 것은 삶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느낌, 아무리 해도 제자리인 느낌, 가리고 내가 내 마음을 놓쳐버린 느낌이었을지도요.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공허함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내일의 자산이 된다. 공허함을 무시한 채 달리면 마음은 더 닳고 더 다르면 삶은 더 초라해 보이고 더 초라해 보이면 사람은 더 고립됩니다. 반대로 공허함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내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구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자산이 됩니다. 내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고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나를 돌려놓는 힘이 되니까요.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보셨습니다. 무상이지요. 이 말은 그러니 참아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태가 영원한 판결이 아니다라는 숨구멍입니다.
공허함도 변합니다. 억울함도 변합니다. 지침도 변합니다. 다만 변하려면 먼저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큰 그림자가 되어 따라옵니다. 공허함이 하루 종일 이어진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허함을 없애려 애쓰며 더 밀어붙였고 밀어붙일수록 마음은 더 비어졌을지도요.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바꿉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쪽으로요. 오늘의 공허함을 알아차린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비어 있다. 나는 지금 지쳤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이 세 문장을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인정하는 것.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늘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괴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괴로움이 내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로 내려옵니다. 상태는 지나갑니다. 상태는 바뀝니다. 그러니 이 알아차림은 그 자체로 자산이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보상이 없고, 애썼는데도 인정이 없고, 버텼는데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는 느낌. 돈이 빠듯할수록 그 느낌은 더 짙어집니다. 비교가 늘고 수치심이 오고 말이 줄고 고립이 깊어지고 그 끝에 공허함이 자리 잡지요. 그러니 오늘의 공허함은 그냥 허무가 아니라 오래 버틴 마음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의미가 닿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는 나를 좀 살펴줘. 공허함은 당신을 망치려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려 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표현이 차갑고 서툴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공허함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않고 내일을 위한 자산으로 바꾸는 것. 자산으로 바꾼다는 건 공허함을 나는 끝이야의 증거로 쓰지 않고 나는 회복이 필요해의 증거로 쓰는 것입니다. 같은 공허함이라도 쓰임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돈은 현실이고 현실은 사람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돈이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한 순간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스스로를 초라한 사람으로 판결했을 때였을지 모릅니다. 나는 별 수 없다. 나는 실패다. 나는 끝이다. 그 판결이 공허함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내일을 위한 첫 자산은 그 판결을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과 내가 초라한 건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세우는 것. 이건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힘입니다. 구분하는 힘이 생기면 공허함이 삶 전체를 덮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자산은 비교에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비교는 공허함을 키우고 공허함은 다시 비교를 부릅니다. 이 고리가 돌면 하루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지금 나는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공허함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알아차림은 늘 현재로 돌아오는 문입니다. 공허함은 대개 과거와 미래에서 커지는데 현재로 돌아오면
크기가 조금 줄어듭니다. 세 번째 자산은 지침을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 요청으로 번역하는 능력입니다. 지친 날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면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오늘은 회복이 필요한 날이라고 인정하면 공허함은 조금 누그러집니다. 인정은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의 조건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길이란 결국 스스로를 더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길이니까요. 네 번째 자산은 삶을 평가해서 정리로 바꾸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공허함이 클수록 머릿속은 커지고 손은 멈춥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 필요한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손이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은 순서입니다. 오늘 할 것 하나, 오늘 미룰 것 하나. 이 작은 정리가 공허함을 밀어내지는 않더라도 공허함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자산은 고립에서 빠져나오는 작은 연결입니다. 공허함은 혼자 있을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안전한 한 사람에게 짧게라도 말하는 순간 공허함은 조금 약해집니다. 요즘 좀 힘들어. 이 한 문장은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당신을 혼자 버티는 사람에서 함께 숨쉬는 사람으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옮겨지는 순간 내일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공허함을 알아차리면 그것이 내일의 자산이 된다. 공허함을 없애야만 내일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공허함을 알아차리고 공허함이 가리키는 방향 회복, 정리, 연결, 알아차림으로 한 발만 옮기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내일도 공허함이 오면 그 공허함을 증거로 쓰지 말아주세요. 나는 끝이야의 증거로 쓰지 말고 나는 회복이 필요해의 증거로 써주세요. 같은 공허함인데 쓰임이 바뀌면 내일이 바뀝니다. 당신은 그 쓰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미 바꿨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삶이 힘든 날 우리는 자꾸 크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크게 벌고, 크게 바꾸고, 크게 이겨내려고요. 하지만 시니어의 삶은 그리고 오래 버틴 사람의 삶은 대개 크게보다 길게가 더 중요합니다. 길게 가려면 몸과 마음을 덜 닳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일은 크게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은 덜 무너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의 말로 이렇게 바꿔놓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길이다. 당신이 오늘 공허함을 알아차린 순간 이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길은 완벽한 사람이 걷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이 방향을 다시 잡는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래 버텨온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채찍이 아니라 더 따뜻한 손입니다. 내일은 그 손을 아주 조금만 당신이 당신에게 건네는 날이면 좋겠습니다.